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오송광인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예배 시간이 되리라 믿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깨달음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서 변화되려고 하는 그러한 작심의 마음이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가 또 주님께 마음을 다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정된 교회 생활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요. 안정된 교회 생활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어느 공동체든 간에 하나가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시면 가능합니다. 오늘 특별히 2025년도 1월을 보내고 2월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3월 첫 주, 교회적으로는 3.1절 기념주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을사년 3.1절 지금 106주년을 맞이하여 3.1절을 보낸 가운데에 바라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붙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민족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 더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보여주고 다가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얼마만큼 가지고 교회론에 대해서 성경에 가장 잘 일목요연하게 기록으로 남긴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이 영성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깊은 은혜라는 책을 썼어요. 그 안에서 교회 안의 공동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깨달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려고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 오송광육교회 빛나는 2부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인생 여정 가운데 길이 되고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이제는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 이 깨달음, 이 깊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그래서 인생 여정 가운데 참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쁜 일만 있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슬퍼서 눈물을 흘릴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삶의 무게를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깨달음을 통하여 변화의 모습에 새 사람의 거듭남을 그 주님께 보여드리게 된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교회를 실제적으로 재해석하고 다시 한번 교회를 내 마음속에 담으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칫 잘못 이해하면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요, 지역에 위치한 교회의 한 건물 지붕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그 교회의 이 유형적인 모습으로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에만 모이는 건물의 장소, 이렇게 막연하게 교회 생활을 하기가 십상인 것이 오늘날의 세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예배당의 개념이 크기 때문에 장소의 공간이 중시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잃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염려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어야 될 텐데, 실제적인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와 진리가 선포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이 실제적인 교회란 건물만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세상과 지역을 향해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성도의 공동체, 이것이 오히려 실제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모습을 교회가 보여줄 수 있어야 실제적인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 교회는 말씀이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교회, 이 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일깨움을 통한 나의 마음속에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열려서, 여러분, 이제까지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거기다 여기다, 이런 것들 따지면서 실제적인 주님의 몸된 성전인 내가 역할을 잘 못한 분들이 없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의 몸으로서 영의 몸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약하면은요, 영적으로 심약하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내 생각, 내 마음에서부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거센 모진 풍파가 세파 가운데 우리를 엄습하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잃지 않게 되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 있는, 생각이 있는 이 믿음이 자리 잡아야 될 내 마음 중심이라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성전이 되어져 갈 때 그들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멋진 유형의 교회를 이루어 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그가 쓴 13권의 서신서에서 70회 이상을 몸을 강조했어요. 그 몸된 성전을 강조하면서 몸에서 신앙에게까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됨을 요구했고, 당신 자신도 그렇게 몸의 변화를 통하여서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무수히 노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를 설명할 때도 몸으로 표현했는데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몸의 신앙을 말하면서 마음이나 지성과 고백의 신앙에서 몸과 삶으로서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됨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안정된 교회 생활은 몸으로 보여주는 신앙, 삶의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한 시간 깊이 깨닫는 모습을 주님께 보이는 영과 진리의 예배 시간이, 말씀 시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공동체든 간에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 공동체는 없죠. 그런데 아무리 공동체의 성장, 성숙이 다급해도요, 대다수의 본인이 직접 깨달아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성경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가로 향하죠.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면서 잊지 않고 주님을 표현하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 메시지를 항상 선포를 했던 거예요. 이는 교회 안의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다, 깨어 기도를 회복하며 영적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 나자빠져도 내 새끼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히면 난 이게 더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나의 지금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배달이라는 곳에서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못자국을 만져보고 나서야 그 예수님을 믿었던 도마는 주님께 의심했던 것을 주님이 조금 더 이 땅에 계셔야 갚으면서 살아갈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 나를 위한 섬김의 베품의 몫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문제이고 관건이었습니까? 관심사였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정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비춰 보고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사람과 세상을 향한 시선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외면하지는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물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리고 제법 열심 내는 가운데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훌륭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너무 고마워하시고 주님 마음 중심의 기쁨이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 부푼 꿈을 가지고 몸을 성전 삼아서 주의 영을 표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충분히 깨닫고, 이제는 내가 깨달아서,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이면서 아름다운 안정된 교회 생활자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안정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첫째 필수는요, 믿음의 기반을 잘 닦으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기반입니다. 기반이라는 말의 뜻을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초의 터가 될 만한 토대. 그러니까 이 기반이 바로 서 있는 토대에 건축이 되어지면 아무리 큰 지진이 일어나도 버틸 힘이 강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인 이 기반 위에 세우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혹은 대리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우리는 사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뜻을,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사명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터라는 것은 기반을 말해줍니다. 교회 공동체는 터인 기반이 믿음으로 잘 닦여져야 견고해져서 외풍의 흔들림이 없고 주님을 향한 열심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도나 선지자가 기반이 잘못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행동하며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주일 새벽에는 항상 이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로부터 연만하신 성도님들에게 이르기까지 주님을 향한 열심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적인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 나와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인격적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영광, 영적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면서 면전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명약, 양약, 그리고 주를 향한 열심의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불안정한 교회 생활로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모습에 처함은 상당히 안타까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기반이 약해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활동적이고 역동적이며 많은 주님께로부터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서 각자의 은세대로 열심을 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흔들리며 분열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주 요지는 그겁니다. 무슨 파? 이런 파? 교회가 내 생각대로 유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3, 3, 5 짝을 지어서 그들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음지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조용히 교회에 왔다. 예수님 만나고 눈물의 기도 드리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고 다시금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야 할 곳,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아픔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주님은 이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시고 더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 오송지역이요, 우리가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2번 건축하고 그리고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형의 교회 건물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 생활이 변화되어져서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이 오송지역을 예수님 마을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예비되어진 것을 깨닫고 이제는 울며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주님께
올려 영광 드리기 위한 목적.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 만만치 않죠.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바쁜 일이 있으면 한 끼 두 끼 굶는 일이 다반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한 번씩 생각하면서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내 몸이 변화되어지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축복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분파가 교회의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그의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믿음의 터 위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교회 공동체가 필수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교회의 문제는 은혜 받지 못해서 능력이 약해서 예배의 잘못보다 내 믿음의 기반이 약한 것을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터가 되어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터가 되는데 누가 흔들고 누가 흔들리겠습니까? 우리 오송광역 공동체는 믿음의 기반을 예수님 중심으로 삼아서 모두가 안정된 교회 생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교회 밖에서 겉돌게 하는 유혹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안정된 교회 생활을 하려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사무치도록 감동의 표현들을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회하면서. 뭐 어느 성도님은 힘들고 아프고 일주일 내내 의사 선생님 앞에 가면서 치료받으면서도 각종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서 주님 전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죽어도 교회에서 죽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하면서 이런 성도들의 인사를 받으면은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목회해야지. 저도 환갑이 지났잖아요. 이제 진갑도 생일도 옴팡지게 먹어가지고 올 1월 27일이 생일 지났어요. 한갑 진갑 다 지났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의 외적인 이게 모습을 보면서 되게 젊어 보인다고, 얼마나 그런 말씀해 주실마다 감사한지.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살아온 만큼 살 날이 더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고, 저도 이제 목회 10여 년 남짓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목회의 여정 막바지, 이때 더 열심히 목회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것이 곧 행복임을 느끼면서 살아야지, 그런 다짐을 하면서 목회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짧은 두 구절에서 강조되는 말씀은 인사이드,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것이 강조되네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해결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밖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해답이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서, 성령 밖에서, 교회 밖에 있으면 방황하며 잘못된 신앙생활로 인하여 손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큰 손해는 영적 손해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가장 큰 축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선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안,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사는 거예요. 좀 부족하고 조금 나약하다 할지라도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큰 위안과 위로가 되며 이것이 힘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나갈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밖에 있으면 불가능할 뿐이에요. 속상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불평불만보다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평불만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어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뀌어야 할 것은 교회가 내 원하는 대로 되어야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모시어 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이 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교회 생활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예수님과 함께 지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가 안정된 교회 생활을 하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고 밤잠을 설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함께 하려고 힘을 쓰다 보면 교회가 점점 나에게 유익과 기쁨이 되어주고 교회가 진정 나의 인생 여정에 살아갈 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경계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무엇보다 의문을 품지 아니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가짐. 주님은 이런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위험한 유혹은 함께 하려는 마음을 흔들어서 홀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구미와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만족 수치가 좀 낮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 유혹 끊어가고 또 교회가 믿음을 연단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본문 22절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곳이 교회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본문 21절에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이 되어 가고라는 말씀의 원뜻은 존재형에서 의도형의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분명한 목적이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으로서 어디서나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소중하고 귀중하고 필요한 것을 반드시 깨닫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구조를 배우며 영적으로 성숙되어져서 사람과 세상을 이기며 재림주 심판주 예수님 만날 때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훈련의 장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교회를 통해 성전이 되어 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되어 가는데 훈련의 장이 교회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 오늘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인격적이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마음을 품고 주님 전에 나오신 이 발걸음이 영원토록,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고람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유형의 교회에 모여서 이제는 하나하나의 교회들이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로서의 훈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어떨 땐 속도 아프고 쓰리고 속상하고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선포할 수 있는데, 혹여나 행여나 남이 밉게 보일 때는 얼마나 속도 상합니까?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의 장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기는 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안정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성전이 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을 보면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안정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잠잠하라고 하니까 묵묵부답을 연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그렇지만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참아야 될 말은 참고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하면서 잠잠한 모습으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고 삶의 무게에 의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손치더라도 주님의 위로하심에 힘을 얻어서 사람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성전이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과감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크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승광인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미숙한 교회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여러분은 안정된 교회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노력해서 주님과의 동행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정된 교회 생활로 복된 인생이 되려면 믿음의 기반을 잘 닦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밖에서 겉돌게 하는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영적으로 또한 성숙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순광영 공동체가 각자의 삶의 무게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안정된 교회 생활로서 역대급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위로, 응원과 감사케 하심, 특별히 인도하심이 귀하고 복된 이 3.1절 기념주일 이 성일에 주신 말씀, 안정된 교회 생활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결심하고 결단하며 살고자 다짐하고 세상으로 파송 많은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이 산지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림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